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얘기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한 10절, 10절 정도 되지만 25장은 1절부터 40몇 절까지 전부 그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혜의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SNS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뭐뭐가 없다, 세대별로 뭐뭐가 없다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스갯인데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돈 쓸 일은 많은데 돈이 없고 30대는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없고 40대는 너무 일이 바쁘니까 여유가 없고 50대만 되면 벌써 중간에 구조조정당에서 나온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60대가 되면 은퇴하고 나서 세상 사는 낙이 없다. 70대가 되면 치아가 없다. 80대가 되면 체력이 없고 90대가 되면 다 필요 없다. 그런데요. 자, 이게 세대별로 무엇이 없다라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세대별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게 있다. 이게 뭡니까? 인간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다 보면 문제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은 늘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모두 같지 않아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갈등하면 상처가 생기죠. 그러나 갈등과 상처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여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난 관계, 이미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에 의하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한 10% 정도 중요하다면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해 가는가, 이것이 90%가 그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가 아닌가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오 헨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란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강도하고 맞닥뜨렸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강도가 총을 빼면서 손 들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손을 들은데 오른팔을 들 수가 없어서 왼손만 콱 들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다시 손을 콱 찌르면서 두 손 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이 주인이 어물어물 하면서, 실은요, 제가 이게 오른팔이 신경통이 있어서요, 이걸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총을 내려놓더니 자기도 안 뜨니 막 위로하는 거야. 실은 말이요, 나도 신경통 때문에 내가 강도가 됐단 말이요. 낮에는 일할 수 없고 밤이 되면 이것 때문에 아파서 잘 수도 없고, 그럼 이 밤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겠어요? 강도질밖에 할 수 없다. 자, 강도와 피해자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경통의 이 아픔, 함께 겪고 있는 이 아픔의 공동점, 이걸 통해서 친구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모욕을 받으면서 거절당한 이 거절당한 분노, 이 분노 때문에 복수의 칼을 들고 만났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 바람에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와 만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이 위기의 관계를 잘 극복하고 이 분노를 조절하고 살인을 막아줬다는, 우리 아까 마지막 본문의 결론이 그거였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이 다윗의 고난 기간 중에 그 남편이 죽게 돼서 다윗의 돕는 배필이 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자, 오늘날 어떤 성도가 인간관계에서 아비가일 같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람인데 어떤 방식으로 화해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중재해서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천국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정말 아비가일같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남의 분노를 막 지금 사람을 죽일 정도로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다윗이 이 분노를 잠재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계를 화평케 평화롭게 만드는 중재자,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제 25장 시작할 때 보면요, 3절에서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 총명하고 아름답다. 얼굴도 일본어로는 소메이데 미진데 미인인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미인인데 성깔이 굉장히 독하다, 미인인데 굉장히 어리석다, 그러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아비가일을 성경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런데 그 남편은 반면에 아주 어리석고 정말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불량한 사람이다. 아주 그러니까 성품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남자한테 결혼하게 됐을까? 그거야 당연히 당시의 중동의 풍습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배필을 정해주기 때문이었겠지요. 오늘 25장에서는 두 사람을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배워온 다윗, 그 다윗은 오늘 좀 독특한, 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분노해서 지금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인격을 짓밟아버린 나발을 지금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이 복수의 칼, 그냥 분노에 꽉 차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지경까지 됐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아주 이 참지 못할 이 분노를 견딜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을 지른 거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제일 오늘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25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또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거기다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어준 그런 영적인 멘토입니다. 가장 의지하던 영적 멘토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온 거죠. 그랬더니 온 국민이 슬피 애통하면서 지금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멘토 그분의 장례식에조차 참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면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느라. 이 얘기는요, 오히려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는 그래 이제 네 멘토까지 너 지켜주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 넌 죽었다. 겁이 팍팍 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남쪽, 이스라엘 본토에서 가장 떨어져서 멀리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저 남쪽, 거기에 바란 광야로 피신한 것입니다. 장례식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완전히 도망 나왔어요. 살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하나의 더 충격적인 소식이 또 도착을 하게 돼요. 44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사울 왕의 칼 피해서 지금 이 방방곡곡을 지금 한 10년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자기 아내요, 사울 왕의 딸인 미가를 뺏어가지고 왕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 영적 멘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비통에 빠져 있는데 자기 아내까지 뺏어서 다른 남자한테 줬다. 격분하겠죠. 자, 그런 상태. 그걸 갖다 여러분 권투로, 요즘 복싱 별로 안 보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복싱으로 표현하면 후크를 맞은 다음에 어퍼카트를 맞은 거예요. 비틀비틀할 정도로 충격적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뭐 어떻게 지금 그 두 가지 소식만으로도 지금 진짜 제대로 버틸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재기하려고 그 바란 광야에 있는 한 마을,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이제 과거에 한번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잠깐.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600명이 있었는데 이 600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먹여 살린다는 일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더군다나 피난길에 같이 도망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발에게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양털 깎는 시기다. 그래서 양털 깎는 시기라 이 부자 나발이 이 양치기들, 목자들, 그 마을에 있는 목자들을 다 초청해서 엄청나게 큰 연회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까지 불렀어요. 목자 아니라도.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일행도 당연히 거기에 참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 600명의 용사들이 그 바란 광야라는 것은요,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남단이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양들을 항상 약탈해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디가드가 필요한답니다. 이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늘 그걸 지켜줬어요. 이 목자들이 양칠 때 그 미디안족의 침입을 지켜줬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밥값을 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인 나발이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청했더니 아까 본문에서 읽었어요, 우리가.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거절했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세상의 어린 여인들도 아이들도 줄넘기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다 아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게 어리석다.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사울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 영웅이라고 자기 왕 자리 뺏길까 봐 지금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양치기들을 지켜줬는데도 완전히 문전박대를 해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받은 거죠. 엄청나게 모욕을 한 거죠. 다윗은 그래도 다윗 그러면 다 알아주는 사람인데 나를 뭘로 보고 이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프라이드가,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여태까지 다니면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영적 멘토를 잃은 슬픔, 아내를 빼앗긴 충격, 이제 간신히 벗어나서 재기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복싱으로 말하면 KO 펀치를 막 뻥 터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다윗의 인내심의 한계에 달한 거예요. 폭발한 거죠. 자, 폭발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칼로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용사들에게 다 칼을 쳐라. 그래 놓고 자기도 칼을 쳤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게 뭐예요? 다윗의 인내 한계가 이르렀어요. 이제 사람을 죽일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만약에 이 나발을 죽여버렸다면 이 이스라엘의 그냥 평민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분노로 복수하게 죽었다면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어디서 일어나나? 여러분 어떨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화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일본의 복음 전파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막 화가 확 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아내가 밥 빨리 안 준다고 화를 막 내요. 여러분, 분노라는 건 아주 사소한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내는 어떨 때 화가 나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 읽는다고 바쁘다고 말대꾸 안 한다고 화를 내. 저도 맨날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서 많이 화를 당해요.
다윗도 지금 왜 화를 내니까? 왜 분노하는 겁니까? 밥 안 준다고. 밥 안 준다고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따지고 보니까요, 이게 사람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해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화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밥 안 준다고 화내고. 아니 이게 뭐야? 다 따지고 보니까 내 알량한 요 자존심 요거 건드렸다고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가. 이것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된다. 자기 혼자 칼 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뭐예요? 자기 용사들 600명이 칼을 다 차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을.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도 몰라. 어디서도 온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 빵과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얼마나 짓밟혔어요. 내가 누군데? 다윗 하면 다 알아주는데. 이게 확 짓밟혀요.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 건드리면 이게 폭발해서 사람까지 죽인다. 자, 이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노가 다윗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제 사람을 죽이기 직전까지 왔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그 분노를 잠재우고 살인을 막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낸다는 거, 자, 전도서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래요. 어떤 사람이 노를 낸다고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급한 마음이라는 뭐예요? 여기에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팍팍 내는 건 제일 어리석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화를 그냥 팍 이렇게 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그것을 성취할 수가 절대 없고, 자기 감정, 아주 사소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를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윗은 바로 거기 걸린 거죠.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지금. 죽이기 직전이 되니까 하나님이 급해서, 이렇게 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의 고난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세우실 그 왕, 그래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존심 좀 상했다고 지금 사람 죽이게 됩니다. 아비가일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다니라. 아,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지금 나귀를 타고 이제 자기 남편하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 용사들에게.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하인들과 이 다윗에게 줄 식량을 잔뜩 싣고 다윗이 있는 그 본거지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 있는 걸 보자 나귀에서 급히 내려 땅에 엎드려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절했대요. 엎드려서 지금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라는 게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지금 다윗은 자기 자존심 밟혔다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지만 이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까 지금? 내 남편이 지은 죄예요. 남편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었습니다. 중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지금 중보함으로써 분노에 가득 차서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결국 살인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다. 인간관계에서 지혜예요. 그야말로 나를, 성경은 끊임없이 뭘 얘기해? 나를 부인하라는 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 이 말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인되면 다윗처럼 지금 이렇게 폭발하잖아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완전히 엎드려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다윗의 분노를 잠재움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될 뻔했던 관계죠 지금. 그죠? 다윗과 지금 아비가일과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원수가 될 뻔한 관계예요. 지금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만남을 아주 너무나 멋진 파트너십 관계로 승화시켰다. 어떻게 함으로? 내가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내 자존심이고 뭐고 완전히 스스로 부인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천국이 여러분에게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 어리석은 나발을 치셔서 죽였어요. 뭐 조금 있다가 그냥 시름시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기간 중에 다윗의 아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원래 있던 아내 뺏겼으니까 사울왕에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거죠. 자, 이 여인이 왕비가 된 거,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이게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하나죠. 읽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고. 화평케 했더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오히려 죄짐을 다지고 나를 확 내려버렸더니 화평케 한 거.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천국,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열리는 것은 나를 부인함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함으로 천국이 열리기를 전 여러분들 모든 성도가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종에게 귀에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법어가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켰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사람 사이를 이게 화평케 하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죄짐을 내가 맡는 거죠. 대신 져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서 용서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남편이라면 어떤 남편이라도 가장 이상형의 아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뭐예요? 당신이 잘못이라고 막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해서 남편의 죄를 내 죄라고 자기가 뒤집어쓰고 오히려 다윗에게 내 주여 하면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화해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내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아비가일은 화해를 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녀가 한 것이 겸손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겸손하게 엎드려서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남편 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남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는가? 내 주여, 내 남편의 죄는 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단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고,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잘못은 남편이 했지만, 죽을 죄를 졌지만 남편이 지금 죽게 됐잖아요. 남편을 확 자기 몸으로 자기를 던져서 남편을 감싸는 거예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전 이 아내들이요, 이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의 죄짐을 대신 져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생이죠. 자, 뭐 사회적으로 무슨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잘못이나 죄가 이제 세상에 폭로됐을 때 한국에서 청문회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잘못을 추궁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모르쇠, 기억이 안 남. 이 두 가지로 일관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비가일의 중요한 태도는요. 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된 건 아니지만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정말 왕이 될 만한 이 사람의 아내가 되려고 자기 남편에 대한 도리를 버린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정말 몸을 던져서 감싸고 나를 죽여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대개들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하고 내 자존심,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왜 아비가일이 축복받은 거예요? 완전히 남의 죄짐을 내가 다 떠맡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딱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목숨 걸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처받기 싫다면 지금 있는 관계를 끊으면 된다.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기를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꽉 자신을 가둬버리면 결코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리면,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스스로 지옥에 자기를 콱 묶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아비가일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죄짐을 져주고 대신 상처받을 각오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이 아비가일이 이 화평케 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여러분, 은혜가 생각나면 누구에게 복수하지 않죠. 은혜가 생각나면 나쁜 일을 해야 하려고 하던 생각이 바뀌죠. 긍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생각나면. 그래서 오늘 2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물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매라는 단어를 쓰면 바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신이 10여 년 전에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그를 쓰러뜨린 거 당신이 잘나서 쓰러뜨린 거냐?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그래서 팍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10여 년 동안 사울이 그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가지고 쫓아다니지만 지금 당신이 이렇게 살아나 있는 것은 뭐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주님의 은혜인 것을 왜 잊어버리고, 바로 여기다 뭐라서 생명싸개라는 말을 썼는데, 생명의 주머니로 당신을 하나님이 싸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생명의 보자기로 당신을 이렇게 싸가지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늘날 살아있는 것인데, 어째 당신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칼 가지고. 이 말에 그냥 녹아버리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긍휼함이 팍 생기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서 이렇게 사람을 해치려고 막 위해를 가려고 할 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죠? 그야말로 뭐 이게 뚜껑이 열리면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야고보 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면은 결코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은.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마지막 절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 장차 나를 본향에 인도하실 그 주님, 지금까지의 은혜와 앞으로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긍휼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용서를 설득합니다. 30절, 31절, 30절, 31절, 30절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미 왕으로 찍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 될 사람이요. 이 아비가일은 벌써 다윗이 왕이 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왕감이다, 이 사람이.
당신이 왕이 될 때 31절에서 뭐라냐면 사람한테 당신이 일반 백성한테 복수를 했다.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 무고한 사람을 백성을 당신이 피 흘렸다. 이렇게 된다면 당신이 왕이 되고서 그 왕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의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나발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렵니까? 왕이 될 그릇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노를 잠재웠고 살인을 막은 것이죠. 다윗은 25장에서 이렇게 끝낼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내게 보내주셨어. 내게 분노를 억제하시고 살인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축복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25장이 끝납니다. 자,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그리고 그 죄짐을 살인을 막았던 그 아비가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감싸고 남편의 죄짐을 대신 진 아비가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남을 죽인 게 아니죠.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아비가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된 이 아비가일의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움으로 그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에도 아비가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죄, 남의 죄죠. 여러분 남편과 자녀의 죄, 그리고 이웃의 죄, 순원들의 죄, 그리고 이 교회 전체의 죄짐을 내가 대신 지고 여러분이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중보자 아비가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는 아비가일 찾으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아비가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아비가일 같이 화평케 하는 중재자가 되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 천국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므로 또 남의 죄짐을 대신 지고 겸손하게 나를 부인할 때 우리 인생에 천국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처럼 나를 낮추고 아버지여 죄짐을 대신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므로 우리 인생에 천국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수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은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필요한 것과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아버지여 그들의 삶의 천국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북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헌금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